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운동 삼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업으로 프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 삼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삶과 그리고 프로 선수가 돼서 그 목적을 가지고 프로로 직업을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경보를 아십니까? 스포츠 육상 경기 중에 빨리 걸어야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빨리 걸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뛰어간다면 그 경보 경기에서는 실격 처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질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우리는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의 날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과연 얼마나 맺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노부로 표현하고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원하시냐면 참 포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조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한 만사가 형통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에 비유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가지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이 더 힘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따르고 언제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지라고 표현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자라라고 가지를 잘라주신다는 겁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가지를 물로 씻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쳐서 그런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을 닮은 가지가 열매가 더 많이 열리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가지는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 삶에 더럽고 추한 것들 그리고 죄악된 악한 죄성들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똑같아 보입니다. 옛날에 마쿠라게에 살 때 저희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가지치기 하는 걸 가르쳐 줬는데 가지에서 3마디에서 자르랍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 어떤 가지가 쳐내야 되는 가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지가 잘려지는 거 별로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어떤 게 내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내가 가지치기 깨끗하게 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들 구분이 가십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을 해서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그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 남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아니고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적인 결과물들만 맺히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갑니다. 모습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제거되는 과정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지를 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치기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지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가지를 쳐서 고난을 통해서 가지를 쳐내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배우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울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을 나갈 때,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한 번씩 제 모습을 확인합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지치기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주님, 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조금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처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마지막 날이 기쁨의 날이 될까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좋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은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를 가지라. 그 아래에 내가 사람을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닮은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을 닮은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를 닮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주님을 닮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닮은 열매가 맺히는 것,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걸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나도 사랑해야지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간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시길 원합니다. 사실 하나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입을 만드신 분이고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과 이야기하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놔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대하십시오. 진지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라는 목표로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단이 짜놓은 판, 사단이 승리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흉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쓸데가 없고 주님 안에서도 쓸데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는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 가지가 땔감으로 쓰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를 태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올리브나무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잘 탑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집어넣자마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포도나무 가지를 땔감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의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뿐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주님을 닮은 열매이고, 주님을 닮은 열매는 주님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모습을 좀 바꿔보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귀한 열매를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합니다.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안타까운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단이 승리한 세상에서 그들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열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풍성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이 즐거워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을 닮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제거되고 주님을 더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붙어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미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들이십시오.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열심히 붙어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름,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여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도록 가지만은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열심히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에게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